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로 채우셨고, 또한 모든 날짐승들과 땅과 바다에는 생물들로 가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아담에게 주어졌으며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런 모든 복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대신 저주가 이 땅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와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저주가 들어오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담과 아브라함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늘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 내가 속해 있는 가족, 교회, 학교, 회사,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지를 기대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고 우리들의 기대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길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들 축복의 통로로 택하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은혜 그리고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이 말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 이루실 계획들을 세워두셨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길 위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이 계획 속에 우리들을 통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며 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사실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모두 알고 계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한치 앞에 일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8장 7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자신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장래일을 알지 못하며 또한 가르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한계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래 일어날 일들에 대해 분명하게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래 일들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서 2장 4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신 것을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간이 생겨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생명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 그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계획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로봇이 아닌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자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종, 하나는 순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위해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복종에는 기쁨이 없어요. 억지로 하니까.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원함으로 행하는 것이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때로는 복종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복이 자신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통로로서의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 과정,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통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저주와 죽음, 심판을 해결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첫 아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에베소서 1장과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이죠.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최초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표현이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여자의 후손과 내 씨, 이 모든 말씀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결단코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받는 고통으로 인해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며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읽을 때에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보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희생,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죄로 인해 하나님과 떨어져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준비하신 화목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준비해야 되죠.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화목제물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를 범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거룩과 그리고 흠이 없게 되는 은혜.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이 어떠했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희생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움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강력한 사랑의 증거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 것,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죠. 자신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자신을 사랑하신 독생하신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고백을 들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자기 부인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복의 통로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여서 자신으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고백이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헌신했던 바울과 같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성가 중에 다음과 같은 곡이 있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1절 가사가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의 통로로서 이 시대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불어 부인하는 경우들도 있을지 몰라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주님의 책망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식어졌거나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다시금 사랑으로 체험받기를 위해 어디서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계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기를 바랍니다. 다음의 말씀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속히 회개하고 처음 사랑으로 가득했던 처음 행위를 우리가 다시금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촛대는 사명이죠. 사명을 빼앗겨 버린,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이 되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성도로서의 삶, 그리고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복, 신령한 하늘의 모든 복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쁨 드리길 원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기뻐하시는 일들보다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죄 용서함과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영광을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복들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귀한 은혜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들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므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기쁘심 속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우리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기쁨 드리는 생애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